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81편입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요절은 10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81편은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한 3절 축제를 위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 유월절, 77절, 오순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렇게 명하신 의도는 망각해서는 아니 될 구속사적 의미가 3대 절기에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78편에서는 옛 비밀한 말이라 했고 78편 2절 81편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절기를 지키라 하심과 결과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한 절기로 주신 축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무지한 백성들은 어떻게 보답을 했는가?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축제의 초대, 둘째 단원 5절에서 10절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하신 의도, 셋째 단원 11절에서 16절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축제의 초대.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즉 월삭, 월망, 절일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켜야 할 율례요 규례라는 것입니다. 1.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합니다. 1절 기억 월삭, 월망, 절일 등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할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2절 니은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민수기 28장 11절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드리라는 말이 각각 28번 도합 56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받기를 좋아하는 분으로 여기거나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고 말라기서 1장 13절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송아지, 수양 등을 번제로 드리라 하심은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요 인간의 건망증을 아시기에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2.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기억 이 점에서 힘을 줘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율례요 규례라 하는 말을 들으면 곧장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키라고 주신 율례와 규례가 무엇인가? 십계명에 기록된 돌빗분님이니까 만일 율법만을 주셨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니은 이를 아시기에 또한 성막식양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수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민수기 15장 23절에서 25절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켜야 할 규례요 번제단 물두명 떡상 등대 향단 등이 있는 성막식양은 의문에 쌓여있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1절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만일 월삭 월망 절일 즉 3대 절기에 복음적인 요소가 없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는 말씀에는 4절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장치인 신학적인 교리도 들어있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단원에서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만
그래도 미식적다면 105편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하고 율례와 언약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단원의 제목이 축제의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0절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하신 의도.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하고 5절 상반절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기억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합니다. 5절 하반절 요셉 족속이란 말은 80편 1절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앞절인 4절에서 언급한 율례와 규례를 가리킵니다. 그런 중에 본문은 특히 6월절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니은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5절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옛 비밀한 말 78편 2절 즉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디귿 6절 이하는 자신이 들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인데 가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하는 것은 6절에서 7절 상반절 이열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것을 가리키고 나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면은 7절 중반절 시내산의 현현을 나타내고 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7절 하반절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이는 호렙산 반석에서 출애굽기 17장 6절 되어진 일인데 4.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8절 기억 첫 번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십니다. 9절 이는 십계명 1, 2계명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5.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니 십자 상반절라고 하시는데 이는 십계명의 서문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기억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규례와 율례를 애굽이나 바벨론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신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은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는 말씀은 10절 하반절 율례와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한마디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즉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모세는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사나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6장 24절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8장 16절 하고 말씀합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채우리라는 말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디귿 둘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확증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가 첫째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지키라 명하신 율례와 규례가 시내산 언약 즉 율법만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지키라 명하신 율례와 규례 속에는 윤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속제일 등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신학적인 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신 의미입니다. 9절. 이는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저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하신 의도입니다. 셋째 단어는 11절에서 16절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나를 청종하며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에 있습니다. 13절. 둘째 단어는 내가 채우리라 하고 끝났는데 6.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십니다. 11절. 기억.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시는데 12절. 이는 고기를 달라 했을 때 매출하기를 주시고 정탐꾼을 보내자 한 것 등을 허용하신 것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과는 40년을 방황하게 되었고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13절. 기어. 그래야면 내가 속히 징벌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하십니다. 14절. 니은. 그러시면서 여호와를 한하는 자, 불복종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하시는데 15절. 무슨 뜻인가? 어느 시대나 듣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자들은 11절 있을 것이나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로마서 3장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15절 하반절. 즉 하나님의 계획은 기어코 성취되어야 만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8. 그리하여 축제의 초대로 시작된 81편은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하고 16절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 미래 아름다운 것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란 복음시대를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는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십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적용. 하나님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8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10절.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13절. 이 세 마디 명령을 결부시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을 넓게 열고 받아 먹어야만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듣고 기뻐하는 자는 많으나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묵상, 기억, 율례와 규례 속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니은,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하신 의도에 대해서 디귿, 너의 입을 넓게 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